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뢰받고자 하는 말씀은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로서 제31회입니다. 종결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한 4주 정도를 구성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헌신 시리즈, 추수감사절 설교 직전까지 헌신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 종결편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겨라. 넉넉히 이겨라. 본문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을 넉넉히 이겨야 되느냐? 시험과 환경을 초월하여 넉넉히 이겨라.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1단락의 부제목으로서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 여러분이나 제가 시험이 오면 우리는 다 상당히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두 가지의 유형, 그러니까 패턴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패턴은 시험이 오면은 아주 골치 아픈 게 왔구나 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패턴이 있다면 이거는 극소수겠지만 베드로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시험이 이제 또 왔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가? 하늘에 또 상을 받게 하시고자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부류는 제가 볼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시로 항상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손을 놓고 넋 놓고 있다가 무슨 일이 부딪히면은 바로 반응하는 것이 짜증과 낙심과 좌절이고 혹은 불평이죠. 혹은 근심이죠.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시련과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 할까요? 유일한 그런 비결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뒤에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뭐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옵니까? 근심이 찌들렸는데 기쁨과 즐거움은 참 축복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가 우리 모두 다 팍팍하고 힘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정치나 경제, 사회, 우리의 그 생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울분을 토로하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 혹시 낙심, 좌절, 또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별다른 차이 없이 어려움이 오면은 다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그 불신자들과 같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팍팍한 시련과 환경과 어려운 이런 속에 살면서 우리는 그 위에 스탠드 펌, 굳게 서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요, 믿는 자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가 불신자 살아가는 것은 똑같이 뭐 세상에서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이 같습니다만은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이랬어요.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로마 8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소망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자꾸만 보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프레임이 잘못된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일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발의 근원이 비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못 되니까 그거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보는 것을 소망으로 갖지 않겠다 말이야. 영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구원의 소망이 뭐냐면은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우후 대통령이라도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가난하건 부자건 병들었건 건강하건 뭐 어렵든 아니면 형통하건 간에 우리의 결국 도착하는 지점은 한 번 죽는 것이잖아요. 두 번 죽습니까? 자, 우리는 결국 한 번 죽으면 영원한 본향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아니 그냥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처럼 세상에 보는 것을 소망을 꿈꾸다가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그렇게 해서 눈 감아서 눈을 떠보니까 그것도 천국에 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이 이상 보상받을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도 선택을 우리가 예수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러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함 받았다 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즐거움과 기쁨과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이 어려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세와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저 사람들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힘이 있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 그것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세상이 근심하고 세상이 불만 토로하고 세상 울분을 토로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그 위상, 믿는 사람의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포지션이 그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교회만 다니 성경 찬송 끼고 다니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의 소망은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잠시간 있다는 세상에 떠나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설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을 잘못 믿어가지고 신앙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뭐 엉뚱한 곳에 떨어져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 그만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일깨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 말이야. 세상에 있는 축복은 전부 다 세칸달이다 말이야. third, fourth, fifth 이건 전부 세칸달이다. 첫째는 뭐냐면 소망을 죽게 둬야 되는 거야. 아마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 좀 찔림받았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 광신자다, 뭐 예수의 뿅 같다, 뭐 미신자라 할지라 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와 다르다 말이야.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들이 심어줘야 되고 그릇한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모한다 할까요? 흠모하는 어떤 갱노의 신까지 안 갈지라도 그 마음 속에 정말 참 귀한 어떤 저런 것이 막연하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에게 뭐 구제하고 뭐 도와주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할렐루야.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 목사님들을 저는 같은 목회자지만 존경합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직 주의 부르신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길까지 안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직접 가서 잘 먹고 잘 살지 왜 이 길 가겠느냐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욕먹고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부제목으로 두 번째 단락의 부제목으로서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러세요. 여러분 뭘 해서 상을 받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상 받는 거 그건 굉장히 영광입니다. 썩어질 멜루간이지만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 이거 여러분 상상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상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상 받는 길이 많습니다. 멜루간은 의의 멜루간, 뭐 생명의 멜루간, 영광의 멜루간, 멜루간의 종류가 많죠. 이 세상에 모르는 멜루간은 썩어질 멜루간이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았다? 굉장합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 이상 이 땅에 영광이 어디 있어요? 많은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여받는 것이죠. 그 외에 많은 상들이 이 땅에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늘의 상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뭐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5장이 달란트야.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선교사 이게 우리에게 직분의 달란트예요. 그리고 은사 달란트예요. 직분의 달란트, 은사의 달란트. 이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놓아서 열심히 해서 남겨야 돼. 집사인데 그냥 뭐 잡사처럼 정말 교회에 그 문제만 일으키고 왔다가 돌아가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남기는 것이 없어? 이건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하다가 힘들 것만 때려치우고 세상에 가 돈 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에 상이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하여튼 목숨 걸고 주님이 그만두라 하는 거기까지 목회자는 힘을 다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면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진군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를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시련이 왔을 때에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참는 사람은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멜루간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험이 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맞닥뜨리느냐 말이야. 시험을 참고 기뻐하며 시험을 잘 감당해 갈 때에 생명의 멜루간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스무나 교회 계시록 2장의 10절 보면은 스무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을 향하여 죽도록 이 말은 숨이 끊어질 정도로 이 말이야.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힘을 다하잖아요. 그럼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다 탈진하고 소모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데는 힘이 나오지 않아. 지금 거꾸로 살고 있죠. 우리는 어느 면에 보면. 그러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야. 직장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두 번째고 하나님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멜루간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멜루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많지를 않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소개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Rejoice and be glad.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이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어떤 사람이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아까 제가 소개한 상 받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많은 시험이 왔는데 우리를 욕하고 그냥 막 우리를 욕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그냥 너무나 힘들게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신앙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크게 기뻐하라고 그러세요. Rejoice and be glad. 아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오면 상이 크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많은 오해와 욕먹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직면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쁨이 없다는 거야. 즐거움이 없다는 거야. 뭐 하늘에 상이 있습니까? 시험을 많이 받았고 환난이 많다고 상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즐거워하요. 크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또 반응하느냐면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할 때에 남이 나를 욕하고 뭐 조롱하고 오해할 수 있죠. 핍박할 때, 이 남이라 할 때 뭐 때로는 가족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뺀 모든 사람은 남이에요. 여기서 남이 나를 핍박할 때 욕하고 핍박하고 악담하고 뭐 그런 경우 얼마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그걸 맞받아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고 꼭 대부분이 꼭 참으려고 할 거예요. 이거 견디고 참자. 그러면 그 굉장한 신앙의 승리 같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승리의 길,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는 예수를 안 믿는 뭐 불신자나 아니면 이교들 속에서 이교들 그런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관용을 가지고 그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참아 넘길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즐거워하고 참는 것도 참는 거지만 즐거워 기뻐하면서 참는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주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승리의 멜로디를 부르고 승리의 길, 이기는 길로 넉넉히 이기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정말로 진짜 승리라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뭐 욕하고 조롱하고 오해하고 핍박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고 그냥 참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이 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억누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가슴에 참어린자를 새기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슴에 참어린자 새기면서 참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뭔가 또 다른 카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비하인드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좌우명처럼 야고보 5장 11절 좋아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라고 하세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시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다 죽어가는 온갖 그 좌절과 낙심 속에서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그래서 참아간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면서 이 말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이 그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하고 다투다. 그럼 뭐 내가 뭐 함께 그 사람하고 맞받아 치지 않고 내가 잘 참았다. 승질내지 않았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같이 참아도 기뻐하고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의 멜로디는 어디에 있느냐? 감사와 찬양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욕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더라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넉넉히 이길 것인가? 이게 우리 중요한 지금 세 번째 단락은 결론의 부분입니다. 왜 어떻게 넉넉히 이길 것인가? 주님이 주신 것은 이겨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걸 꼭 이러면 마음에 아로새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겨우 근근히 간신히 이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이 넉넉히 이기는 생명이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김은 승리는 겨우 근근히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느끈히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히란 말은 다른 말로 느끈이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남아 돌 정도라 이 말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신히 이기는 것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가장 여기 퀘스천이 하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설교 여기까지 듣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문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데 그건 누가 모릅니까, 목사님? 아니, 기쁨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야. 근심 걱정이 가득 차는데 기쁨이 안 나오는데, 짜도 안 나오는데,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너무 답은 심플합니다. 아주 그야말로 고등 수학처럼 뭐 철학 논리로 라지칼하게 풀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으면 분명히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래줘요. 그래, 우리는 모든 어려운 일이 오면은 예수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앵무새처럼, 앵무새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뜻을 알겠어요? 앵무새처럼 입만 달싹 따라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컨텐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기다고 그러세요. 그럼 because of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신 거야. 이 땅에서 예비하신 것이 있고 이 땅에서 다 주시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로마서 8장 31절 여러분 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예수를 죽게 하신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것을 아깝게 생각하시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가족 사랑하잖아요. 자식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에게 주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런 사람이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아깝지 않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잖아요. 아니,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피와 살을 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분이 뭐 보통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죽는 그날까지, 눈 감을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먹고 그리고 맛있게 먹고 행복해 하고 깊은 잠을 자고 몸이 병이 나는 것이 그 질투가 나고 아까워가지고 못된 것 같으니라고 내가 저걸 미긴 살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주님이시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주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포커스가 눈에 보는 것에만 자꾸 소망을 두니까 주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목적이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을 때는 주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 그럼 넉넉히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다시 또 이런 반복합니다. 목사님 즐거움과 기쁨이 그냥 옵니까? 안 오지. 왜? 걱정거리가 태산같이 많은데, 가슴을 짓누르는데, 그거 내려놓고 because of the Lord,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럼 사랑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10편 103편 5절에 우리의 주께서는 우리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뜻을 알아야 돼요. 왜 지금 힘들고 후지고 어려운 것만 내게 옵니까? 라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그러나 내가 참 아직까지 그릇이 부족하구나.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답은 그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즐거워 기뻐하라. 어떻게 즐거워 기뻐할 수 있습니까? Because of the Lord.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럼 답이 다 된 거예요. 설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가? 즐거워 기뻐해라 말이야. 즐거운 기쁨이 그냥 옵니까? 그거 안 오지. 그럼 예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어떤 어려움이 죽을 일이 내 코앞에 있더라도 because of the Lord. 예수님은 좋은 걸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급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그날뿐만 아니고 훗날에도, 영원한 그날에도 주님은 다 머릿속에 우리를 위해 프로젝트, 우리를 위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아니신 분,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잔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의 잔 넘쳐야 돼요. 구원의 잔이 넘치고 즐거움의 잔이 넘쳐야 되고 찬송의 잔, 감사의 잔이 넘쳐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내 잔이 넘치게 하소서. 시편 23편 5절은 소개했습니다. 옛날에 주여 내 잔이 넘치게 하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잔이요? 구원의 기쁨의 감사의 잔, 즐거움의 잔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강건하신다는 그 잔이 넘쳐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홀로서 일어서기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홀로 일어서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역경을 뚫고 나가면서 because of the Lord,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말로 다르면 그 사랑, 이걸 안 믿어요. 이걸 믿어야 돼.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주의 사랑 안 믿으면 이건 가짜지.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갔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아야 되거든. 성령 안 받으면 이런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거든. 자, 그래서 마지막 한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에 누구든지 오른밤을 지켜도 왼밤을 돌려대며 왼편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끄덕까지 가지게 하여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이거 다 알죠?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이 오른밤을 맞아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손이 없는 줄 아나? 남을 왼밤을 칠 거예요. 아마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야 사람은 글쎄요. 성경은 다 성경은 그렇지만 실제로 현실이 그러냐 하고 여러분도 손이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속옷 달라는데 겉옷 달라. 겉옷은 히브리어 치치터입니다.
치치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도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그도시라는 것은 이것은 양털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낮에는 외출복이 되지만 밤에는 이불로 되는 거야. 이것은 막 그냥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옷은 주더라도 겉옷은 못 주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에게 저녁에 이불을 대고 네에게 모든 외출의 일상복이 될지라도 그것도 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겉옷에는 탈릿이라는 기도 할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그 데비 목사가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유학 갔을 때 가지고 온 기도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입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도복이 있긴 있어요. 그건 탈릿이라고 그래요. 치치트라고 해요. 치치트는 뭐냐면은 성경적인 겉옷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옷 달라 하는데 속옷은 별로 가치 없어. 겉옷이 비싼 거야. 겉옷까지 주라 이 말이야. 손해보라 이 말이야. 너는 꼭 남한테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너는 부릅뜨고 살고 있는데 손해를 봐란 말이야. 그리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 하거든. 여러분이 이게 성경이니까 그냥 남의 일같이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만 가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심리까지 간다?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이익을 보려고 해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지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둘이서 꼭 해서 발톱을 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 꼭 우리가 남을 짓밟고 일어서가지고 내가 유익을 받아야 이게 넉넉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지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지 않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신 것, 예수님이 이겨주신 것은 넉넉히 남아 돌게 말이야. 넘치게 이기는 것입니다. 내 잔에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겨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환경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승리의 멜로디 부르며 찬양 감사하며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